이 오늘 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에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분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인데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매 시대 때마다 그렇게 분열이 일어났어요. 캐톨릭이 모든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국교화 되어질 때에도 그때에도 분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열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눠짐이란 말이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때부터 분열은 나누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자체가 아담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담 이후로는 가일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이 나눠졌죠. 그래서 가인의 계통은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발달시켰죠. 그래서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 만나면 아주 세련되죠. 도시의 세련됨을 가지고. 근데 이제 아벨의 계통에 있는 그러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세련되거나 발전되지는 않아요.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방식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렇게 세련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확신이 있죠. 나는 나로서의 확신. 또 그들은 그들로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통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종교 개혁 이전까지의 캐톨릭의 로마의 정치와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속에서의 누림, 그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타락. 그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보다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러한 캐톨릭이 국교화 되어진 그 캐톨릭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강한 권력 앞에서 이 일반 서민들이 그 자유함과 그 자유함에서 나오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자유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율법적이고 율법에 얽매여서 지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유정신에서 그 자유된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화시켜서 거대한 종교에 화시켜서 율법화시켜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 종교도 이념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념의 완성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대한 이념들, 그 거대한 이념에는 여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념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죠.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 속에 사람들이 강해져요. 점점 강해집니다. 문명화되어지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이 강해졌죠. 인간이 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거의 다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단지 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그 신을 이용하면서 신에게서 주는 복을 받고 사는 뭐 그런 정도. 어떻게 보면 신을 도구로 삼는 게 종교죠. 그러면서 우리를 되도록이면 어떻게 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눠질 수밖에 없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에게 와서 그 신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역전승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갑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종교적이면서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발전된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고 또 나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가 달라져요. 우리 뭐 여기도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뭐 다들 다양하게 직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과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거수를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또 후회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죠. 그런 환경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요즘 이제 자본주의니까 자본에 따라 바뀌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이직을 많이 이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이직의 포인트를 잘 잡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직 포인트를 탁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자본이죠. 옛날에 이제 좀 우리가 좀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래도 직업을 우리가 가질 때 의리라는 게 있었죠. 회사에 의리. 그래서 그 회사를 지켜내는데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좀 박봉이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야근을 좀 하더라도 으쌰으쌰 하면서 그 회사를 지켜내서 무엇인가 좀 살려내는 데에 같이 마음을 같이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의리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보다는 개인화되어진 시대 속에서 개인이 발전되어지고 개인이 세련되어지고 개인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가 돼, 신앙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바꾸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굳이 종교라고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종교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 종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인간이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신의 뜻을 구하면서 신의 뜻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적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신을 버리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해주는 그러한 신을 찾아가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도 제가 설계도 얘기를 했는데 만든 자의 모든 과정은 그 설계한 그 모양 나중에 그것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설계자는. 모르고 만들어내면 그거는 가다가 중단이 되어져 버리고 잘못되어지거나. 근데 우리의 인생의 설계는 누가 하시느냐? 인간의 시작과 끝은 인류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나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민족의 시작과 끝, 또 여러분 개인의 시작과 끝, 우리 종교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유일한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유명한 그 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을 하면서 요한복음도 연구하고 막 이제 막 되게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이름 되면 딱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다양한 깊이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좀 이렇게 사람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리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다 성경은 만들어낸 것이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마태 공동체가 그 책을 저자로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이탈됐구나.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 계속 발전이 되고 이념화되고 사상화되어지면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 있구나. 결국에는 벗어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말씀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식도 소유하잖아요. 네? 우리 알면서 삶으로라는 주제를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문제를 소유적 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소유적 알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적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많이 갖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거. 그게 목적을 두고 있다. 근데 옛날에 동양 철학이라든지 기독교에서 근본되어서 나온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존재적인 그러한 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 사실 하나 아는 거를 깊이 아는 걸 중요하지. 많이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사상화시키고 이념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실을 내가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되어지게 이제까지의 과거의 경험과 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하는 사실을 일반 상식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반 상식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상식이지. 우리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거 상식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일반적 상식과 늘 싸웠어요. 인간이 만들어냈던 일반적 상식. 이거 인간은 죽는다? 태어나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다. 일반적 상식이지.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좀 더 디테일화 시키면서 과정을 만들어내죠. 요즘은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더 만들어내죠. 더 확실해졌죠. 합리적으로. 피부를 연구해 보니까 몇 살부터는 피부가 노화되더라. 심장의 박동수가 인간이 만들어낼 때 어느 정도가 뛰게 되면 그 생이 맞춰지더라.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증빙된 과학이 그런 합리를 만들어 일반적 상식을 만들어서 그것이 맞는 거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근원에서 시작되어진 이 종교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냐 할 때 그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죽지 않는다. 원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 흙의 존재였는데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성품을 집어넣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아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물학적 이름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죠. 여자와 남자. 히브리 말로는 이시와 이샤. 이게 여자와 남자를 나누죠.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것은 생물학적 사람이에요. 그러나 흙이 생기를 얻어서 생명이 되어진 그러한 존재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란 사람.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둘째 아담이 그 모든 것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은 뭐냐? 이씨와 이씨죠. 기독교에서는 아담입니다. 아담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죽게 되어지면서 인간은 죽는다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그 생명을 우리가 버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생명의 속성이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진 존재는 영원하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난데 사람은 죽지 않는다. 아담은 죽지 않는다. 결국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육이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생명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냥 흙이 흙으로 돌아가면서 끝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믿는 성령, 하나님 다 헛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쩌 이렇게 거짓말하십니까? 그렇게 따질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없다면. 근데 이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하죠. 근데 있다면 어떡할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사실인데, 근데 만약에 너희가 영생이 있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 바른 선택을 해야죠. 근데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의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분별하게 하신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이게 분별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은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존재가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 과거에 캐톨릭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침묵이라는 영화 있었죠. 침묵이 순교자의 가정을, 일본 순교자의 가정을 얘기했던 그 침묵이라는 가정에서의, 거기서 크리스찬들은 다 캐톨릭입니다. 그때는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캐톨릭이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목숨을 걸고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캐톨릭의 문제를 95개 조항을 걸어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뛰쳐져 나오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기독교를 반항하라는 이름을 줬죠. 반항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맨날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입니까? 아니 뭐 큰 집이면 어떠고 작은 집이면 어떠냐. 근원이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를 종교화시키자, 기독교를 하잖아요. 그때 합류하지 않는 계통이 있습니다. 그 계통을 이 카타콤, 무덤이거든요.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던 지하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반대했던 것이, 그것이 종교가 정치와 유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정말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던 기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만나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누가 일으켜요? 마틴 루터는 캐톨릭 사람이에요?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캐톨릭 신부죠.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때 합류하고 도왔던 사람이 그 지하세계의 교회 밑에 흘러왔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캐톨릭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집단적 신앙.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 안에다가 여러분의 행위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래서 면죄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신부들만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부가 전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영화 중에 여러분 영화는요 생각을 하면서 보는 영화가 있고요. 어떤 때는 복잡해가지고 생각 없이 봐야 되는 영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대체적으로 생각 없이 머리가 복잡할 때 보는 이제 영화들이죠.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큰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의 주체가 악해지면 어떡하냐. 그 자체가 악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좀 없애자. 이렇게. 근데 반대적으로. 그런데 악한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막냐. 그래, 우리는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뭐 싸우거든요. 기독교, 캐톨릭이 하나님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였는데, 그게 악해지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사무엘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그러한 왕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왕 자체가 타락하면 어떡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러한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려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캐톨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그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서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또 전환을 시키죠. 그러니까 매 시대 때마다 인간은요, 거대해지면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소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합리를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자를 구원을 주는 거야. 너희 교회 나가면 다 이제 지옥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면 지옥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좀 안 하겠다. 요즘 성도들은 사랑교회 나오지 마세요.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옆에 교회 가면 되지? 딱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과 그렇던 이념으로 신앙을 자기가 소유하면 안 돼요. 소유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요. 종교를.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근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요즘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단체적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신앙이야.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같은 모이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이념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배움에서 오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신앙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존재가 된 사람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거기에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요? 아니죠. 그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동서양의 그러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에게 보면요, 늘 했던 게 뭐예요?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사회에 그 사상 막 이념들 있잖아요. 잘못된 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세상에 그러한 육에 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것들과 싸워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해요. 이건 비진리야. 그러면서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너희는 그냥 무너지고 말아, 멸망하고 말아. 그래서 그것과 끝까지 싸웠던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을 좀 더 여러분과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왜 신앙이 자꾸만 변하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신앙이 있다가 없다가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명령하는 이 권위에 굴종에 이 굴복을 해가지고 그냥 그 집단에 안주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확신, 이 교회 오면 구원 얻을 수 있어. 네? 교회 다니면 돼.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교회에 오는 습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관심이 많아요. 마치 초등학생들 같이 많이 아는 걸 자랑으로 삼고죠. 근데 그 존재가 된 사람은 뭐 때문에 자괴감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게 지금 저랑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부끄러움을. 많이 알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서 이거 외우는 거 때문에 이걸 외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창피함을 당하지 않는, 이거 많이 아는 게 힘이 센 거, 이런 거. 예? 기독교인이 돼가 이제 우리가 성장한 이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초등학생처럼 교회 몇 번 나오나, 기도 몇 시간이나 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연히 우리는 대사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춰진 나를 알게 되어져요.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내리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결과가 딱 내려지면 제일 자괴감이 들고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살아냈느냐, 거기에 부끄러움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많이 비유했던 게, 초등학교 설교 때 많이 했던 게, 투명한 유리컵에 진흙을 넣고 물을 섞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투명해지더라. 침전,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침전. 쫙 가라앉아. 근데 그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진흙이 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흔들어 보면 한다. 어떤 때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나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배 잘 드리면, 기도 많이 하면, 말씀 많이 보면 알죠. 그건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사랑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 얘기하는데, 이걸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 존재가 아닌 사람하고 부딪힐 때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면 그거는 기독교적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신인데 죄인에게 부딪혔어. 그랬더니 그 죄인이 안타까워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존재된 사람이, 그 존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좀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해요. 다른 사람들 막 다 이게 소유적 신앙을 가졌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적 신앙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은 그 한 사람 때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신앙을 하죠. 하나님이 왜 여기에 계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의 생명의 존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행위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그 학자처럼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하늘을 날고 기는 학자가 얘기했을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진리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는 그 신앙. 그래서 내가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근데 일반적인 합리는,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그들에게 맞춰진 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보라고 그러죠. 그래도 그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내가 그 존재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바꾸라고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제가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대안학교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그 공교육이 다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대안학교가 막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안 가고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뭐 공부해가지고, 어떤 데는 책만 읽는데, 어떤 데는 뭐 그냥 자기 개발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저걸 검정고시를 보는 거예요.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대안학교가요, 다시 공교육의 그 과정을, 잘못된 과정을 또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뭐냐, 변혁이 아니다. 아예 생명을 바꿔야 된다.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변해봤자, 인간 자체가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된 속에서 계속 변해봤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죄가 나오면서 결국 거기서 유토피아가 나오지 않아요. 그 존재가 되려면, 그런 나라가 되려면 조금 변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를 아예 통째로 심장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뭐래요? 거듭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존재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걸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요. 그 영으로만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런 존재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변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좀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셔야 돼요. 인간은 이미 죄로 변질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발전되고 더 발전되지만 그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결국 변질되어진 것에 대한 발전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간 중심의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이 좋은, 육에 좋고 육에 즐거움이 있는 곳에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점점 이기적이 되겠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겠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겠죠. 그것에 따라 이제 권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안 돼요. 기독교는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 계속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있음도 누구를 위해서? 낮은 자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고, 그게 이제 나라로 따지자면 조세법이에요. 조세법. 세금 내기 되게 아깝죠? 아까워요, 진짜. 저거 뭐야. 이번에 이제 오늘 운영위하고 회의를 하게 되지만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재계약을 했는데 그 우리 건물주 되시는 장로님이 세금 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장로님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주셔가지고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게 그냥 그때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것을 대신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내세요. 조세법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이 얻은 자가 많이 내서 조금 얻은 자가 조금 내는 것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래서 모두가 균등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변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가 내가 될 것이냐. 그냥 끊임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존재가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네? 좀 전에 외투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저 특송하기 전까지 옷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 준비됨이 없으면 좀 죄송한데, 뭐 그런 거, 뭐 가난한 거, 또 부족한 거, 또 좀 때로는 뭐 좀 지식도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못한 면도 많고, 그게 왜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요? 왜 그거 두려워해요? 나는 그 존재로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내 존재로서 살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면 되잖아요. 거기에 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해요? 왜? 내 존재가 그런 건데. 내 존재가 그 생명이 아니면 지옥 가는 거고, 그 내 존재가 그 생명이면 천국 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인데 그걸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내 존재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복이 있어서 당신의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양을 따라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따라오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 그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사론교회에 있으면 사론교회 교인으로서의 존재. 여러분 사회의 영역 속에서 나는 누구냐? 그 사회의 영역 속에서의 나의 존재. 내 집에서 난 누구냐? 아빠다? 가장으로서의 존재. 존재로 살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아빠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 월급이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아빠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존재로 살면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왜 천국 가기 왜 두려워요? 언제 오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일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내일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이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